뭘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 고추 900대를 심었는데요.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증렬이 어머니 하천보건소에 가셔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숨지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겁이 나셨는지 주사를 안 맞겠다 하셨는데, 김옥기 권사님이 가셔서 주사를 안 맞아서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시니까 어머니가 그 권고를 듣고 가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재용 회장이 2011년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화이자 백신 맞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주사든지 간에 빨리 주사를 맞아서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들 현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이제 놓게 됐는데,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지 않겠다 거부한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도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그 공항에서 공짜로 그 유명한 화이자 백신을 놔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부 화이자 백신 맞고, 또 이번에 뭐 무슨 축제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축제 기간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압사당했다. 참말로. 차라리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어쨌거나 백신 맞고 마스크를 벗고 축제하니까 모여라 하니까 모이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백신을 잘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백신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백신이 뭐냐? 바로 예수 백신입니다. 예수 백신 맞으면 짜증나는 것도 감사되고요. 예수 백신 맞으면 원망할 것도 찬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백신 맞는 사람은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되고, 예수 백신 맞은 사람들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 백신 맞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세상 유혹이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근슬쩍 내 심령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세상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마귀가 우리를 꾀요. 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마귀의 꾀에 넘어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을 고치고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0의 이야기인데요. 당나라 시인인 이태백은 701년에서 762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200의 아버지인 임진 촉당의 성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친이나 모친이 200을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그를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 가서 수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정말 심신상골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내려올 때 한 시냇가 옆에 한 노파가 이런 무쇠 도끼라고 하기도 하고 무쇠 뭉치라고도 하는데 거기 구멍이 조금 나 있어요. 그걸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구멍이 조금 났는데 이걸로다가 반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이렇게 두꺼운 쇠도끼를?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200이 그걸 지켜보면서 한참 지켜보면서 아니 그 구멍 조금 난 걸 그걸 계속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늘이 된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산에 들어가서 수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산에 들어가서 학문에 힘쓴 결과 오늘의 200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방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식탁에 앉아서 현진애법일 건물을 봅니다. 근데 그 벽이요, 한 28층 정도 되잖아요. 그 벽이 진짜 일자예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하게끔 만들었지? 그 기술이죠, 그죠? 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벽과 두 벽 사이를 제가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요, 간격이 똑같아요. 야,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에 이제 입각한 기술자들이 기술을 딱 가지고 그 벽을 세울 때 정말 정교하게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니 오늘의 멋진 건물을 짓는, 그거 벽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 보세요. 야, 현진애법일 기술이 저거밖에 안 돼? 하고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일자로 올곧게 딱 꽂아 있으니까 야, 기술 멋지다. 역시 현진애법일이구만 하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느 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반듯한 사람, 야, 참 그 사람 멋진 사람이구만 하고 칭찬과 축복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시시하게 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을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었다.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말이에요. 왜 갈대같이 그때 흔들렸느냐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조금씩 자기 삶을 고쳐나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파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였다. 그는 이제 광야에서 아주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아주 최상의 옷을 입었어요. 예. 그러나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약대 털로 짠 아주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최상의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저들은 사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낼까 그런 궁리만 하고 죄 중에 죄를 짓고 온갖 타락의 온실이 왕궁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이전에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선지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보다도 요한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아니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죠. 모세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여자가 역사 이래 태어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가 요한이다. 우리도 제 요한보다 위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우리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상의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자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선지서와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모든 것은 다 가만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한 보고서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침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짜면 수많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은 누가 이렇게 빨래 짜듯 딱 짜면 예수 피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의 외침이나 공통 주제가 있어요. 그 공통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한 가지 딱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 그게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초림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한은 그 직업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율법의 도사들입니다.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마침표가 된다. 그 마침표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친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요한은 아주 큰 유대라는 무대의 아나운서와 같습니다. 자, 무대의 아나운서는 어떡하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KBS에서 그 가요 무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자가 김동건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딱 마이크 잡고 뭐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다가 쭉 뭐 세상 이야기 쭉 한 다음에, 아, 이번에는 가수 김현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요 무대의 주 메인이 누굽니까? 아나운서예요? 김현미예요? 주현미예요? 주현미가 메인이죠. 응?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제가 역사 이래의 최고, 우리가 그렇게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분, 바로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뒷길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분은 내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응?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요한은 아나운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자기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무대에서 아나운서가 톡톡톡 튀면 그 가요 무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요 무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운서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누구지? 메인 가수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 가수 중에 제일 마지막 나오는 그 가수가 최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표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 나라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신부와 같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내 영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은 나의 남편,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내 영혼의 주관자,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4절에 가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 같은 메시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근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고 사는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한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이 예언을 마치고 나서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 300년,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수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밖에 서서 이제 분향하는 시간 동안 사가랴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왜? 사가랴 선지자가 분향을 다 하고 나온 다음에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서 그 원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서 그걸 다 쏟아놔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함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아기가 좀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장막에 애가 우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순양교회에도 어린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기들이 뽁뽁이 신발 신고 막 교회를 돌아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고목나무에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듯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역사가 생기듯 이 재단에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재단에서 막 울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라채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집이 복된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한 가정에 하나도 안 낳는 가정들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쑥쑥쑥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김성찬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뭐 9명을 낳았다든가 한 선교사님이 가서 일본에 가서 애만 낳은 거예요. 애만 애를 9명을 낳았는데 다 일본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 사람이 하나둘밖에 안 나요. 겨우 하나밖에 안 나. 근데 벌써 9명이 한 명씩만 데리고 가도 1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언니 오빠 이런 게 이 집에 쫙 형성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가 그냥 됐다잖아요. 우리 김성훈 잘 생각해봐요. 9명? 나는 한 12은 낳아야 되겠다. 예? 야, 그냥 주일학교 그냥 됩니다. 예? 뭐 그냥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본 내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님 됐다 하는데, 예, 약간 곁길을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시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계속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신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엘리야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엘리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자, 좀 더 성경을 읽어나가 봅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예루살렘 당국자들, 사두개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인들이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지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천사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엘리야다. 요한은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닙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대놓고 물었어요. 너가 그 선지자냐? 물어봤어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신다 그랬어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길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게 딱 핀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마귀에게 향하고 죄로 향하게 되는 것을 곧게 핀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그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 요한은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야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겸손하게 나는 그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선지자예요.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막 괴로워했습니다. 자, 먼저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라. 세리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뭐예요? 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너가 너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킨 삶이 뭐냐? 정직한 삶이라. 그 정직한 삶이 의인의 삶이고, 정직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마음을 보시고 너를 맞이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구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오늘은 뭐 신구약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기 이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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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태우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바알 신도 가짜 신이고 아세라 신도 가짜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 또랑을 파고 물을 잔뜩 부은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띄어 올리고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 그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전부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즐겨 받아라.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즐겨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라. 뭐를요? 요한이 엘리야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내가 곧 메시아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역사의 무대 속에 아나운서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외침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신구약 성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공적 신앙이 생겼어요. 공적 신앙. 공적 신앙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쌓은 공적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님이 항일 운동을 하시고도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제 친구 목사는 아버님이 6.25 때 참전하셨어요. 근데 피탄이 이 허벅지에 박혀져 있고 또 이 옆구리에도 박혀져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 번 수술을 공부했지만 여기까지 살았는데 뭐 그리고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72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참전한 그 공적을 인정해서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낳은 4대까지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4년제 대학까지 다 공짜입니다.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적이에요. 이게 공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쌓은 공적이 자자손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메시아를 거부해도, 하나님을 안 믿고 혹시 살아도 그 공적 때문에 다 우리는 천국 간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의 교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대요. 할례를 받은 자 중에는 지옥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사탄의 새끼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라, 사탄의 새끼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누군가 의해서 작정하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도끼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개인의 회개, 내 가정의 회개, 내 가문의 회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나무 찍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디도가 도끼로 이스라엘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선민이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어리석은 불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요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과 엘리야가 다 무슨 일 했다고요? 엘리야 시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당시 아합 왕은요, 사마리아 성을 짓고 사마리아 성 안에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철두철미하게 바알 신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때 그 백성들, 나라가 정책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지금 요한 시대 이들은 제가 전에 말했죠. 공적 사상,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교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유대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너가 죄인이다. 자, 엘리야는
그 굽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곧바로 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했으니 하나님도 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했던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외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했으니 하나님 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들이 나가서 뭘 했느냐? 엘리야의 일을 한 거예요. 요한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백성들의 굽어진 심령을 굳게 한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분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고 나가서 제자들이 그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요한이 우리고 오늘의 엘리야가 우리라면 우리가 할 사명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춘천의 자랑이 남이섬이에요. 우리 춘천은 호반의 도시인데 호반의 도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운무가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폐질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지만 이 날씨를 보고 운무가 바뀌면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기 속에는 그 전날에 있었던 그 미세먼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분진 이런 게 다 묻어 있다가 다 내려와서 우리 이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춘천 사람들이. 예. 역시 우리 춘천의 랜드마크는 남이섬이다. 남이섬을 한국 관광 기업 중에 첫 번째로 브랜드 로웨이 어워드 수상을 했대요. 브랜드 로웨이 어워드는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을 소개해 주면서 상을 주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이 남이섬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강우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풀 한 포기밖에 풀밖에 없는 그 남이섬에다가 나무를 계속 심은 거예요. 갖다가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래서 오늘의 남이섬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섬이 국제적인 섬이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섬이 됐잖아요. 저는 아직 남이섬을 못 가봤어요. 응? 참 강원도 살면서 춘천 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서 제2의 남이섬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돌짝 8년 팠더니 독립국 됐다. 남이섬 동생 탐나라 공화국. 예. 이 사람이 강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파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못 8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풀만 무성한 거기다가 나무를 5만 그루 심었어요. 나무를. 이것이 강우현이 제주도에 만든 야외 갤러리입니다. 그 개장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볼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저도 제주도 많이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도 가고 배 타고도 가고 걸어서는 못 갔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볼 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남이섬에다가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이 멋진 섬을 만들겠다. 그 열정이 남이섬을 만든 겁니다. 이제 남이섬이 국제적인 곽광을 받게 되니까 제주도에 갔어. 탐나국에 가서 또 열정을, 지금 이분이 68세래요. 열정을 거기에 쏟아가지고 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탐나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축복의 섬을, 제2의 남이섬을 만들듯이, 탐나국을 만들듯이 만드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고 하나님을 삼키고 천국을 삼키고 천국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도록 먼저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은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2의 남이섬과 같고 제2의 탐나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